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발 위에 임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람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를 본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이 시간 나를 가르치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다시 품고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또 삶 속에서 지은 죄와 주님을 떠나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셔사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정병이 되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산불 및 미얀마 지진으로 인하여 갖가지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 모두가 이 고통을 감내하고 아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경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사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받은 말씀들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 직장, 교회, 친구, 이웃,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반응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 당연한 범주 안에서 당연한 반응으로 채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굴면 나도 말을 차갑게 돌려주고,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나도 마음을 쉽게 닫아버리곤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도 굳이 먼저 다가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라도 그랬을 법한 당연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라도 나처럼 반응하지 않았겠어? 하면서 우리는 당연한 반응들로 일상을 채워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 반응들이 당연한 것을 넘어서 옳은 것이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반응과 새로운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주님의 초대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연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상처에는 상처로, 해에는 해로 돌려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럼 너도 당해야지. 나도 그의 눈을 상하게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이를 깨뜨렸다면 그도 이가 깨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지금껏 유대인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은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에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아멘.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요, 교독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멘. 자,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받은 만큼 되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나도 똑같이 되갚아야 정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거 아닌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어쩐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 속이 풀리지. 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알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최소한 그만큼은 돌려줘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모두들 살아갑니다. 받은 대로 갚는 것이 공평하고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당연한 반응을 넘어서야 한다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래 뜻은 단순한 보복이나 복수의 허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 계명을, 이런 말씀들을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민족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아야 했고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갈등과 억울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가진 것을 빼앗기며 불공정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정의의 근거로 여겨졌고 때로는 스스로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결코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복수하라거나 복수해도 된다가 아니라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아직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각 나라에 그럴듯한 법이 없었어요. 곧 왕이 법이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을 때 직접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때로는 생존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복수가 점점 더 과해졌다는 데 있어요. 그 복수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이죠. 누가 나를 살짝 다치게 하면 나는 가서 그 사람을 중상 입히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받은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이 받은 만큼만 돌려주도록 하지 않고 받은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눈에 해를 입었니? 딱 거기까지만 이라는 기준을 정해주신 겁니다. 보복하되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정령 보복해야겠다면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받은 만큼만 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였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자비로운 제안이었습니다. 둘째는 힘없는 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힘없는 자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 힘이 곧 정의였고 힘이 없으면 늘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하시면서 힘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한 법을 적용하시면서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약한 자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직접 복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이 보복하지 말고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억울함은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확인되어야 했고 재판장은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원리가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로운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고 과한 복수를 막으며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셋째는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남을 해하지 말아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요 목적이었어요. 그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고 초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너 생각해. 네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너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 애초에 아예 형제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수의 면허증이 아니라 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갚으라는 말씀만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혹은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갚으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갚고 돌려주는 것은 마땅하지,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하며 외쳤던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본래 의도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서로를 공격하고 마음껏 보복하며 정당한 분노를 넘어 악을 행하는 데 이용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삶의 기준, 곧 받은 만큼 갚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흔드는 놀라운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은 억울함을 되갚고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는 복수의 길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모든 이들에게 새롭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시민권과 그 나라의 신령한 복들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풍족히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가 보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경험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당연한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반응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과 동일한 그런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제시된 그 삶의 방식, 새로운 반응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봅니다. 다시 38절 말씀을 보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세상의 보편적인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요. 그래야 공정하고 손해보지 않으며 약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39절부터 42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을 완전히 뛰어넘는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상식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내 뺨을 쳤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건 단순히 인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는 억울함이 끓어오르고 당장 되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화가 주체되지 않고 잠이 오지 않죠.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 하면 지키고 싶은 게 마땅한 사람의 본능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길에 더 가주겠다는 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이런 삶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한 세상의 당연함을 넘어서야 한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에 걸맞은 반응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반응을 잠재우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반응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무던히 참아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로, 더 넓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상처받은 자리에서 용서를, 억울한 자리에서 관용을, 그리고 강요당한 길에서조차 자발적 섬김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요구하며 옳다 말했던 그 당연한 반응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라 새로운 삶의 반응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율법의 해석에 관한 논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세상의 그 기준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반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이 일에 있어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따르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잠잠한 양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은 억울함과 죄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일 거예요. 또는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행한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세상의 반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 속에 있었던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날로 돌아가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구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침 뱉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런 모욕과 믿었던 자들에게서 나온 배신과 고난의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갚아주는 것입니다. 갚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게든 따지고 쏘아붙이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아내가 실수하면 남편은 인상을 찡그리며 핀잔을 주고
무시하는 말로 상처 주고 때로는 감정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를 비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아내를 멀리하거나 그녀를 냉담하게 대합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자꾸 섭섭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미워하고 공경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당연한 듯이 말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 누구라도 나처럼 반응하지 않겠어? 우리는 그러한 반응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마땅하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깁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부모는 마음껏 화를 내고 자녀의 자존감을 짓밟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대들고 귀를 닫아버리죠.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가 괜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했으니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상 속에서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함의 원리는 가정을 넘어서 교회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난 그럼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어. 거절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연한 반응에 충실한 삶을 살아오던 우리를 향해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당연한 반응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높은 윤리적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선택해 나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는 자와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라는 이 말씀이 모든 상황마다 정해진 정답처럼 적용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참고 바보처럼 당해주라는 말씀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에게 당면한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 어떤 기쁨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참는 게 아니에요. 뜻없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심과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곤란하게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한 반응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같이 한즉 당연한 반응을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어 주고 비도요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니? 그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일 뿐인데, 그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일 뿐인데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니? 그건 죄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서야 되겠니?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상급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 모든 단원의 끝을 내시는데요. 우리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달해 가야 할 자리가 있는 겁니다. 힘써 가야 할 삶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또한 그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더 선하고 우리에게 더 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당연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당연한 결과들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새로운 열매들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숙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요,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을 넘어 예수님처럼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정의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우리 몇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부터 보면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이후로도 세상의 기준과 내 감정이 말하는 그 당연한 반응에 이끌려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그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쫓고 성취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반응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인생을 도우시며 어떤 인생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당연한 반응을 넘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번 주 하나님 나라 실천 사항을 나눕니다. 이번 주 하나님 나라 실천 사항은 우리 제목처럼 당연함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입니다. 당연함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당연한 선택과 반응을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욕먹을 일도 아닙니다. 나는 당연하게 반응했으니까요. 다만 그러한 선택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욕먹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어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혹 내 삶의 당연함의 논리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대 3개까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1개도 좋고 2개도 좋아요. 최대 3개까지 내 삶에서 혹 나도 모르게 너무 당연한 듯이 당연함의 논리로 그가 그랬으니까 나도, 상황이 그러하니까 나도,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당연함의 논리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관계적인 것도 좋고 삶의 방식에 관한 것도 좋습니다. 우리 피하지 말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열리고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당연한 방식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실천한 내용을 각 목장에서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듯이 반응하며 모른 척 살아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한 주 말씀 듣고 이러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내가 접근했어요. 그렇게 실천해 보았어요. 살아보았어요.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 실천 사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나라를 점차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높여주실 겁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당연한 듯이 그러한 반응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활 방식,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식을 쫓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풍성히 담아주시고 힘차게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인내,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위대한 복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보다 용서를, 비난보다 축복을, 억울함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함을 뛰어넘는 그 새로운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상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또 힘차게 나아갑니다. 나를 보내서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도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시리로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연한 반응으로 살아가면 그도 당연한 반응으로 살아갈 테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당연한 반응으로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그 본대로 세상의 그 당연한 반응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며 우리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기쁨과 복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며 확장되는 역사가 더욱 흥황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돌보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신 말씀 앞에서
당연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